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뭔가 만족을, 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행복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정말 행복한 완전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병에 든 사람이, 불치병이나 완치병에 든 사람이 이것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어떤 유명한 의사가 말한다면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죠. 조금 해보고 이거 힘드네, 안 합니까? 그래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100%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린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이 뭐죠?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저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일단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뭐랍니까? 교리 시간에 배운 거 다 까먹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시다. 하느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하느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부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부산 어떻게 가실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KTX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차를 몰고 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서울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간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걸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저마다 차를 이용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때로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걸어가는 시간을 계산하진 않잖아요. 내일 중으로 도착하겠죠. 오늘 가면 KTX든 자가용이든 비행기든 어쨌든 내일까지는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걷는 시간을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께 청하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산 간다고 할 때 뭘 탈지를 생각하지? 걸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청하죠. 하느님, 이게 있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주시고요. 건강도 좀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체험이 주어지죠.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알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대로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맡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생각만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느님은 들어만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때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느님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고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핑퐁 게임과 같은 거예요. 핑퐁이 뭐죠? 탁구. 탁구는 혼자 칠 수 있어요? 물론 벽에다 지고 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탁구는 뭡니까? 탁구를 배울 때 아이들이 처음에 칠 때 어때요? 코치가 어떻게 치죠? 아이가 천천히 쳤더니 확 스매싱을 매겨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에게 맞게 팅팅팅팅 핑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 거기에 맞춰준다는 거죠. 기도란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것을 내가 하면서 체험하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당에 다니면서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가끔 빠지기도 했지만 몇십 년을 성당에 다녔다면 하느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 하느님의 힘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받아 먹고 받아 마시면 되죠. 어디에서? 이 거룩한 미사에서.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미사가 중요하다는 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미사할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그 은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과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머물러라? 미사에 머물러라. 기본입니다, 이거. 근데 미사 때 머물다 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미사 때 어떻게 머물러야 되죠? 알았어. 신부님이 미사 때 머물라고 했으니까 머물러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잖아요. 그에 걸맞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동의합니다.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멘.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어지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해요. 만약에 그동안 몇십 년을 성당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 그분의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미사를 어떻게 드려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한 번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미사의 값을 알기만 해도, 미사의 가치를 알기만 해도 많은 은총을 받아요. 많이 알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고 아는 만큼만 머무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미사 안에 머물게 되면 은총을 받죠. 그러면서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죠. 그리고 뭐 하고 싶죠? 알고 싶죠. 전혀 모르고 싶어요?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노래 중에서 기가 막힌 제목들이 많다. 요즘에는 좀 난해하고 복잡한 노래가 많지만 옛날에는 좀 서정적이었으면서 마음을 담는 노래들이 있죠.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 하나요? 그 다음에 무슨 꿈 꾸시나요? 이제 무슨 꿈 꾸는 것도 알고 싶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목이 뭐죠?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선희 알고 싶어요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고 보고 싶어진다. 또 알면 실천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같이 밥을 먹는데 뭔가를 좋아한대요. 그럼 그거 먹으러 가죠? 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설사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면 함께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뭐가 쉬운데? 눈꺼풀이요? 눈꺼풀은 다 있잖아. 뭐라 그래요 이거? 콩꺼풀? 콩깍지.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떨어지니까 문제지. 그런데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왜? 그분은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사에 계속 참여하잖아요. 일단은 가치를 알고 매주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교리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면 어느샌가 들리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 독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고유 기도를 통해서,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심지어는요 성당에 오는데 잠시 부는 바람을 통해서라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은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당에 올 때부터 이미 듣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차에서 내려서 성당에 들어올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듣는 마음으로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듣는 마음이죠. 어느 순간에 들려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자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였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해집니다. 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가슴이 벅찬 거죠. 성경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죠.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침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침통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걸 모릅니까?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을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도권을 누가 갖죠? 그들이 갖습니다.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기만 하면 주도권이 하느님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어때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주도권을 갖기를 바라죠. 근데 세상의 주도권은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돈을 벌고 좋긴 좋지만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도권이 하느님께 넘어가면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도착지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분을 붙잡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좋다고 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주시는데 원래는 주인이 떼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죠. 뭔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묵어 가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때 그분을 알아봅니다. 자, 보세요. 길에서 처음에는 내 얘기를 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존례예요. 말씀존례. 성당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아유 뭔 소리인지 모르고서 일독서 이독서 아이고 길어 그냥. 그럴 때도 있죠. 아니 뭐 용어도 생소하고 사건도 와닿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보이는 겁니다. 왜? 그동안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했거든요. 그럼 또 그러죠. 시부님 구약부터 있는 거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뭐 읽고 묵상해라? 매일 미사 독서하고 복음을 읽고 묵상해라. 얼마 걸립니까? 3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읽잖아요.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풍월도 있잖아. 강론도 듣고 이제 새롭게 들리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들리죠? 나에게 들립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죠. 점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분께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아멘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왜? 말씀존례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빵을 떼어 나눠 주실 때 뭡니까? 성체 성자죠. 이걸 통해서 발음도 잘 안 되네. 성체 성사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니까 눈이 벌쩍 뜨이는 거죠. 아 그래 내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울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자신감이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야지.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의 생각을, 또 무엇을? 나의 마음을, 또 무엇을? 나의 힘을. 힘은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헷갈리시면 대화한데요. 괜찮아요. 머리, 가슴, 배로 외우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라?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물론 성경에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외우기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생각이란 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봉헌해라. 성어 그거라고 그랬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제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로 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 제 우울한 마음을 화가 나는 마음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마음도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저는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때요? 미워했던 인간에게 카톡 한번 보내는 거지.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미운 왼수한테도 좀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예전에 안 했지만 매일미사 읽고 묵상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면 돼요. 그동안 기도 많이 안 했다? 지금 하면 되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뭐만큼은 꼭 참여해라? 미사만큼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빠지면 다른 거 잘해도 의미가 없어. 미사는 내가 느낌이 있든 느낌이 없든 온전히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그럼 기가 막히게도 하느님께서는 내 양심에 아주 적절한 것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놓거든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분이 양심을 건드립니다. 이제는 화 풀어. 이제는 화해를 청해. 야, 너 맨날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맡겼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신다?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니까 누구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방식은 내가 알아야 몰라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내가 잘 몰랐지만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체험을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떠신 분? 좋으신 분.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더 따라야지 하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믿음이 커지니까 기적도 커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세례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딴 건 몰라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천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이젠 헷갈려. 내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루카복음 13장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뭐죠? 구원에 이르는 문. 구원에 이르는 문은 뭡니까? 구원은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방향성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온전히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맡기고 나머지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삶의 습관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순간에 결심해야 돼요. 내 무엇을 힘들지만 생각을 바꾸는 거 힘들죠? 바뀔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뭐 하면 돼요? 성호 그으면 되죠. 주님, 제 부정적인 생각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 제 우울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주님, 당신의 뜻대로 제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성호 자주 그으세요. 듣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을 미루지 말고 하십시오. 힘들어도 하세요. 왜? 힘드냐? 힘들지 않냐?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큰 거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러면 훨씬 쉽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왜? 주님 뭐라고 하셨죠? 야, 이 얌체들아, 나한테 맡기기만 하냐? 너네들 안 하냐? 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말 안에 머물고 내 말을 실천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세요. 그냥 계속 맡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에 빠지게 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죠. 스페인에. 아세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야.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지은 사람이 안토니오 가우디죠.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치지 못했죠. 다른 사람이 이었죠. 근데 원래 이 사람이요, 천재 아니면 뭐라 그래, 그 속된 말씀은 안 되잖아요. 또라이를 다른 말로 벌써 했네. 어쨌든 그 교수가 그랬대요. 얘는 천재 아니면 뭐다? 도른자가 뭔지 아세요? 도른자. 우리 도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특이했던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데 그의 스승이 성당을 지으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자기가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자에게 넘겼어요. 이 제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를 잘 지으면 내가 아주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당을 지으면서 다른 작업들을 합니다. 구엘공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가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죠. 안토니오 가우디. 그래서 이거를 짓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졌어요. 근데 짓다 보니 어때?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진 거야.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쏟습니다. 처음에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지으면서 어때요? 자기 돈도 다 거기에 쏟아 부은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성당을 짓습니다. 지금 가서 보잖아요. 그럼 성당이 이 앞에가 탄생의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은 거의 장난 아니라니까.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그리고 뒤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의 문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른 사람이 한 거지. 앞에는 동글동글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당에 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된 주님의 기도도 있죠. 보셨어요? 가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아침에는 태양빛이 딱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숲에 있는 것 같아. 이게 태양이 들어오는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기 녹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또 저녁이 되면 약간의 황혼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개도 봤다니까. 성당 안에 안개가 있을 리가 있나?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딱 갔는데 안개가 끼고 새소리가 들린다니까. 이게 그렇게 착신지는 모르겠는데 성당에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도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창민사하고 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죠. 이런 성당을 지으면서 그 사람은 정작 자신은 누더기 옷을 입었죠. 그래서 늘 성체조배를 하면서 성당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그 전체에 치웠죠. 노숙자인지 알고 도립병원인가 시립병원 같은데 갔다가 방치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안토니오 가우디였다. 놀래가지고 그때 가서 큰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죽고 말았죠. 그러면서 국장으로 치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기 명예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변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디 참여하자? 미사에 참여하자. 두 번째는 매 순간순간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무엇을?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긴다. 이게 뭐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근데 정작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고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확률은 99.9%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맡기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